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 계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 계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 계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새벽에 하였던 그 결단대로 올 하루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스겔서 3장 말씀과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에스겔서 3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당했어요. 우리가 다 심판당한, 애국까지 심판당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판이 임했을 때, 징계를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징계나 우리들의 임하는 심판은 종말적 심판은 아직 아니고 현세적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자리로 돌이키라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때론 천년병을 통해서도 심판도 하시고, 악한 지도자를 등장시켜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지금 그 현세적 심판 가운데도 파수꾼이 전하는 회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도 파수꾼을 보내서 회개하려고 촉구하는 것도 있고,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 그 심판이 임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 그때라도 돌이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연결되는 말.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고, 오늘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나는 회복시키기를 원하니까, 나의 계획은 너희들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보낸 파수꾼들이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메시지가 오늘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이르라. 내 민족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내가 전달할 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전달해라, 이 말이죠.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이미 이스라엘 칼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있겠죠. 자, 그때 그 사람이,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의 원래 사명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파수하다가 적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나팔 불어서 빨리 준비하게 하는, 그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 사명이 파수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파수꾼은 불었는데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가야 된다. 무교절은 무교절 영성답게 살아야 되고, 유월절은 유월절 영성답게 살아서 그 영성 가지고 계속 360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 그런데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도 그 전쟁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전혀 자기 삶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종말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종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파수꾼으로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그 사람은 그 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누림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는 것, 듣고도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그 사람 아닌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하루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을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케 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결단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스크린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맨날 며칠 몇 시에 너는 어떤 종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네가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듣고도 너는 계속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검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누마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자, 보십시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줘?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사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 재앙의 말씀을 네가 보태거나 제하해버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분명히 네가 나팔 불어야 되는데,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는 또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파수꾼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두 가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켜야 될 도시, 내가 지켜야 될 마을, 내가 지켜야 될 가정, 내가 지켜야 될 내 자신, 내가 지켜야 될 나라, 또는 내가 지켜야 될 지구촌의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가 영적 중보 기도로 지켜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파수꾼이 이렇게 나팔 부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두 가지, 종들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나팔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분명히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나팔 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불지 않는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네가 미장원에 가서 원장에게 전하지 않으면, 네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만 사오면, 네가 세탁소에 가서 물건만 찾아오면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를 우리가 진짜 받아야 돼요.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파수꾼, 나팔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을 사람들이다. 내 주변, 우리는 땅끝, 저 지구촌 어디 땅끝, 아프리카 가는 것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땅끝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다니는 학교가 땅끝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땅끝이라고 했어요. 내가 친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반드시 말해라. 예수 믿어야,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도 파수꾼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경고를 진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입을 쿡 닫고 살면 너는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길을 계속 간 것,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겠지만, 심판받겠지만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도 찾겠다. 내가 복음의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죄악으로 죽지만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네가 또 전했기 때문에 너는 네 일을 다 했다. 내가 칭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주변에 내가 나팔 불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찾아가서 전하시고, 만났을 때 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성령님 감동 안에서 자꾸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자,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버리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미 심판받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유거리, 변명거리를 찾아내요. 우리가 이미 심판당했는데 우리는 소망도 없다. 하나님이 성전조차 불태워버리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다 허물어버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또 힘을, 우리가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직 완전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현세적 심판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혹시 나의 잘못된 어떤 심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때라도 그것을 회개로 연결하면 그 사람에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일까지 당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이야기가 지금 10절의 이야기죠. 11절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요. 나의 삶을 두고 나 하나님이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도 그 죄로 죽는 것은 나는 기뻐하지 않고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누구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내가 곧 가리라,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면 너희들을 심판과 구원으로 내가 나눌 것이다 말씀하시고도 왜 문을 닫지 않는가? 우리가 흔히들 말한 그 악인들, 나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지금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누가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가장 악랄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최고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그들도 돌이켜서 그들이 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세적 심판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바르게 돌아와서 정렬하라는 것이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어찌하여 죽고자 계속 회개치 않고 그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고 있느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보통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돌이킬 영역이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갈 때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누룩 버리는 이야기 했잖아요. 무교절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누룩을 버렸는가.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순종을, 헌신을, 나의 버림을, 이 함량을 재어보실 때 과연 나는 합격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실상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잘 살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돌아가야 되고 저 세상 사람들도 돌아와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잘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의인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하면 예전에 했던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게 내가 잘 살은 것 마라톤 경기하다가 42.195km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잘 달려가야지. 40km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잘못 달림이 있었어요. 반칙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1등 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의인이 잘 살았어요. 그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실족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과거에 그가 행한 어떤 공로도 그 공로 때문에 그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렸더니 가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그 악인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키면 그 예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묻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범죄하면 과거에 그가 범한 그 잘했던 그 의로움이 그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이기는 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는 것은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항상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심각한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 죄를 덮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지금 그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죠.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너는 의인이라 너는 잘하고 있어. 칭찬도 받았어. 너 구원 받을 것 같아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가 끝무렵에 가가지고 죄악을 범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라톤 경기다.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 꼬린 지점까지 진짜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지. 어제까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오늘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짐을 회개치 않으면 오늘 넘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너는 지금 악인이라. 김정은이 너 이렇게 하면 너 심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저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돌이켜서 자기 죄를 떠나서 정의와 공의의 자리로 돌아오면 정의가 째득해요. 공의가 미스파돼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돌아오면 그 악인도 그가 돌아왔기에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기에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탄한 물을 돌려보내고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미스파트가 뭐라고 했죠? 말씀의 법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 있을 때는 저 저당물을 잡아 돌려주지도 않고 밤에 사는 사람들 그 이불로도 하는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고 해가 질 때도 자기가 그 돈 빌려준 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이 차가운 데서 자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 물건을 강탈하고 나쁜 짓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의의 자리로 공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로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 제데카와 미스파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살인자일지라도 심각한 죄,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정의, 제데카와 공의, 미스파테의 삶을 살아게. 제데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고, 공의, 미스파테는 하나님 말씀의 법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라지 않아.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주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래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탈당했다고, 나쁜 짓을 당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고기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의 자리로 공의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죠. 아무리 바르게 살았더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 악한 자가 정의의 자리로 공의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가 돌아온 그것 때문에, 회개한 그것 때문에 그는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또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틀렸다 자꾸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도 하시지만 행한 대로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심은 것이 뭔가 그것을 잘 살피면 하나님이 틀렸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파수꾼으로서 너희들에게 경고하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사명도 있고 또 파수꾼들이 경고의 소리를 듣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데카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미스파트 그 자리로 다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제데카의 길, 미스파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사단에게 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